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내모는 세상의 속도에 지쳐갈 때가 많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정작 내 앞에 놓인 소중한 오늘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기록 속에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캄캄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혹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혹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 놀랍게도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한 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거짓된 동기로 하든 진실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결국 저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지금도 충분한 용기를 내어 살든지 죽든지 제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이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보람된 수고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끼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이 땅에 더 머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넘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갔을 때 저로 인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걱정들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너무 먼 곳까지 보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우리 삶에는 언제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잠시 지치고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와는 다릅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유예되는 느낌,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당장 내 가까운 미래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삶의 작은 기쁨들을 심어두어야 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낸 부부가 단둘이 갖는 저녁 식사 시간처럼 말이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나누어 먹더라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감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힘든 과업을 마친 후에 나를 기다리는 작은 보상이 있다면 그 과업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설정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석방될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힘입니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카바노라는 한 윤리학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고 깊은 고민에 빠져 인도의 캘커타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녀님께 자신의 삶의 명확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명확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명확성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바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언제나 확신에 차 보입니다.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있었던 것은 명확성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았기에 확신에 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풀려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자신의 상황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 즉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편안함이나 만족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기뻐할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때문에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을 보내 나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이미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찢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한쪽에서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모든 고통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잡아당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를 잡아당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자신이 더 필요하다는 사명이 그를 붙듭니다. 마치 양쪽에서 두 개의 강한 힘이 그를 잡아당기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편안함으로의 이끌림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함으로의 이끌림입니다. 더 쉬운 길과 더 필요한 길 사이에서의 갈등.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씨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끝에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이 땅에 더 머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필요함이 주는 무게가 편안함을 향한 욕구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사명이 그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더 쉬운 길을 포기하고 목적이 이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노안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아내가 건네주는 돋보기 안경을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것이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상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정작 내 코앞에 있는 글씨는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원시, 즉 노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보느라 정작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노후에는 편안하겠지,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지겠지와 같은 먼 미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사람,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부르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돋보기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먼 미래를 소망했지만 동시에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남을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를 앞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바로 앞의 발걸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목적지만 쳐다보며 걷는다면 길 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먼 미래의 문제들을 끌어와 지금의 발걸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즉 너무 먼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밤길을 운전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불과 몇 미터 압박에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빛에 의지해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만큼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그 증거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자신들이 평생 본 적 없는 탐스러운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달콤한 맛보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하며 그곳 사람들은 거인처럼 강합니다. 바로 이 하지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풍성한 열매에 집중하는 대신 아직 싸우지도 않은 먼 미래의 전투와 성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시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성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 자리에 가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지만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지만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하지만은 사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은 좋지만 성벽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하지만은 두려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가로막는 하지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동시에 너무 먼 미래를 보며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에게 그곳에 맞설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당신 앞에 놓인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만들어야 할 샌드위치, 오늘 지불해야 할 공과금, 오늘 걸어야 할 한 통의 전화, 오늘 해야 할 운동, 오늘 쉬어야 할 한 번의 깊은 호흡, 바로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인 돋보기 안경을 주셔서 너무 멀리 보느라 놓치고 있던 바로 앞의 축복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리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 앞을 향해야 합니다. 비록 사슬에 묶여 머리밖에 움직일 수 없다 해도 그 머리를 미래로, 소망으로 뻗어야 합니다. 힘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해도 그 기도를 소망을 향해 쏘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안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먼 미래를 걷하느라 지친 부모들에게 자녀라는 바로 앞의 선물을 보게 하소서. 화려한 미래에 정신이 팔린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오늘의 걸음을 보게 하소서. 홀로 외로이 자신을 책망하는 생각에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당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당신을 앞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기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